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 본성이 편하고 싶고 또 쉽게 가고 싶고 또 누가 나를 챙겨주면 그게 좋고 이게 이제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을 거슬리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때로는 본성을 좀 말씀으로 좀 다스리고 또 은혜로 변화를 시켜야지 쉽게 가고 어렵게 가고 이러한 것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 없이 사는 이 인생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젊은 친구들 하는 이유는 본성대로 놔두면 끝까지 가다가 잘못되기 때문에 수련을 통해서 좀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고 또 잠도 좀 안 자면서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본성을 거슬리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수련회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다 좋겠지만 불편함을 이기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발걸음 그 자체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가는 그런 축복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말씀에 도전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잘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축복,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 예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할 경우의 끔찍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행동할 때 예수를 잃는 순간 앞으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세상 헛된 것 때문에 또는 그 별로 소중하지도 않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 질긴 자존심을 붙잡고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일이 혹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원망불평하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놈의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인생 종치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면 정말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모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석방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나왔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이거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 말 때문에 위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 즉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았으면 됐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위협하고 경고장 날렸다가 이제 찾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여 다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도들을 싫어하고 다시 체포했습니다. 체포. 그들을 잡음에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한 명 죽인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예수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모든 것을 얻을 텐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자기들의 종교 권력이 뭐라고 헛된 영광이 뭐라고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이제 복음 전하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응은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 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책을 보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없이 돈이 최고야. 어제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의 92%는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예수를 잃고 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뭐라고, 내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 버리고 떠나서 살면서 돈이 최고야, 내 가족이 최고야, 내 성공이 최고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었다, 참 만족 가운데 다시는 예수 잊지 말아야지, 예수님 떠나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환난 핍박 중에도 더 확산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은 제가 늘 정리해 드리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찾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착각은 뭘까요? 교회 규모가 크면 부흥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압니다. 어제 우리가 가본 수성구의 교회는 10년 만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거운 오후 예배만 어제 3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거기서 한 명도 거의 조는 사람 없이 엄청난 사역을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그 교회는 대구의 소망이 되었고, 여러분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통만 고집하고 교회 규모만 따지던 교회들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고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2배로 부흥하고 지금 이 시기에도 소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가 소수 종교일 때는 오늘 초대교회 같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하루에 오늘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여 남자만 5,000명이 오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보셔야 합니다. 4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5,000명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핍박받고 경고받고 위협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왼쪽 편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주제처럼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확산되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줄 체험 학습을 한 겁니다. 3,000명을 경험했고 오늘은 마치 어려울 때 복음 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지 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니 약 2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책임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를 알싸리하게 그냥 모양 내게 다니니 여러분 생명력 없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환난, 환경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그때도 체포, 투옥 될 때도 환경 탓하지 않고 복음을 붙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복음을 붙잡을 때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 있다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와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까지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도 복음 전하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부흥 원리 다른 게 아닙니다. 소수지만 복음을 붙잡을 때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문제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가득가득 넘쳐나면 그때 부흥이 확실히 오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실을 믿고 앞으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 붙들고 더 생명력 있게 사역하고 삶을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압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지금 베드로는 겁 좀 먹어야 되는데 겁을 전혀 먹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체포됐다가 나와서 또 이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니까 야 피곤하다 진짜 이러지 않았습니다. 먹고 진짜 억울하니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러지 않았어요. 야 썩난다 막 샹 자식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한 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장애인을 살린 사건에 대해서 너 해명해.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거 우리가 진짜 싫거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10절 12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 삶의 기초석이에요. 우리 삶의 텃밭이에요.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인생 지붕 다 뜯기고 건물 다 와르르 붕괴될 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유명한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지막 오늘 끝절에 12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구원을 줄 줄 압니다. 세상에 사람이 구원을 줄 줄 압니다. 권력자 잘 세우면 구원을 줄 줄 알고 대통령 선거에 목숨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될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대통령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찾아다녀야 할 행복의 파랑새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예수 없이 영생 없습니다. 우리 목놓아 외쳐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고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네. 예수 없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러고 살아갑니다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강력히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힐링이 있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에 선포하시고 여러분 영혼에도 예수 이름 똑바로 박아놓고 항상 그 예수 이름 쓰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